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려되고 매임으로 인해서 바울을 관리하는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뻐한다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판결 여부에 따라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과 함께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늘 자족하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형편은 애매하게 어려운 가운데 빠졌지만은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일에 자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건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즉 바울이 자족하는 바로 그것을 배운 것처럼 너희들도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니까 어떤 형편에 있어도 두렵지 않고 또 낙심되지 않고 기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그렇기 때문에 내게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이 자족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쉬운데 자족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 안에서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환경 안에서 기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을 쳐다보면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잘못하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환경 쳐다보고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이 사람 안에서 기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쳐다보면은 바울이 어려움 당했다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망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쳐다보고 힘을 얻고 기뻐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쳐다보고 기뻐했겠습니까?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경이 나빠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애매하게 비방을 받아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기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은 오로지 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다 이 말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도다 했습니다. 즉 어려움에 처한 이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여러 번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2번씩이나 쓸 것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믿음이 크게 성장한 것도 아닌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거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가야로 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생활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아주 많이 관심이 있고 물질로서 돕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1장 9절에는 바울이 아가야의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쓸 것을 보내서 구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하고 여러 차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이 선교비를 받을 때 바울이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식물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선물이 한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봄철이 오니까 식물이 싹이 나는 것처럼 다시 오랜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선교비를 받고 선물이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을 받았댔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고는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왜 크게 기뻐했느냐? 선교비를 보내서 크게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서 사역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싹이 났기 때문에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보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빌립보 교회에 이 선교 지원비가 오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한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지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원망이라든지 섭섭하다든지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이고 또 서로가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제 예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고려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 이제 위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선교비를 보내자. 그동안에는 막막했는데 이제는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새 집에 구류되어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속히 선교비로 이제 보내서 돕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왔습니다. 그걸 알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감동을 주어서 선교비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합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 그 역사로 인해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필요를 아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생각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돕자. 지금 아마 어려울 텐데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자. 이게 마음이 뜻이 통해서 실천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었고 거기에 순종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순종이 너무 귀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형편 처지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다 채워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을 하니까 마음에 염려와 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쁘다는 것이지요. 환경을 쳐다보고 상황을 쳐다보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걱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된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활 속에
바울이 실제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형편을 쳐다보면은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그 염려를 맡기고 자족하는 그런 은혜를 배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은 것으로 족한 줄 알 때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보낸 그 선물을 받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때를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게 역사했구나. 그 주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내가 지금 너무너무 궁핍한 상황에 있었는데 마침 너희들이 보내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거기에 이게 강조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당분간 궁핍함이 더 와서 떨어진다 해도 나는 얼마든지 기쁘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 궁핍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말하자면은 바울이 전혀 궁핍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굳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이 안 와도 나는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없어도 바울은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그 말씀대로 자기는 걱정하지 않고 족함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적은 것, 즉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그것으로도 족한 줄 알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배운 일들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얼마든지 나는 적응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편안한 환경 이걸 가지려고 길을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족하기를 배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족할 것을 배울 기회가 없지요. 뭘 자꾸 채우기 바쁘니까 일단 그걸 두고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채우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생 자족은 못 배우고 그냥 늘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대로 허덕이고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뭐 보통이면 보통인 대로 허덕이고 있고 그냥 정신이 없고 허덕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피곤한 거지요. 근데 바울은 비교적 아주 가난하고 너무너무 궁핍한 그런 상황인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바울은 오히려 자족을 배워서 허덕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고 기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속에는 인간의 욕구로 살지 않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면 이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잘 안 채워집니다. 그거 채우는 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많은 걸 가진다 해도 결국 그 마음의 만족과 평강은 못 찾고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아지시면은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은 것으로도 족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면은 그게 아주 최고니까 일단은 성공한 것이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굶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너무너무 큰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 바울은 굶는 일이 온다면은 주님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족한 줄로 아는 자세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 그 자세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리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그리스도로 족한 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주님께 초점이 가있어야 족한 것을 배울 수 있지, 사람이나 환경에 초점이 가있으면 자족을 영원히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다른 것으로 하면은 진정한 은혜를 배우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형편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만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비천에도 또 풍부에도 언제든지 자족한다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처한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무슨 말장난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말은 쉬운데 그게 실제 상황이 되면은 그게 가능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는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는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옥문이 열렸던 것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였기 때문에 열렸던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에서 옥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바울이 앉아서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안 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했다 했습니다. 이것을 발견을 못해서 딴 생각이 들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죽을 만큼 심하게 또래맞았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체포되어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편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완전히 막 공황장애가 오든지 정신병이 오든지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물론 잠깐은 힘들었겠지만은 얼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정리했을 때에 자족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다시 회복하고 이런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이와 같은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상태, 이거 겪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희들도 배우라 이 말입니다. 형편을 초월하는 이런 체험을 해보니까, 이런 은혜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 형편에 매여 살지 말고 그 형편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배워서 누리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힘들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줄인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는 배부를 것이다 하고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울 일이 생겼는데 그러나 너희가 웃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고난받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장차다 올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되었구나. 그래서 웃게 되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라 했고 나중에 받을 영광은 중한 것이다, 큰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환난 당하고 나중에 엄청난 영광을 받을 건데 이렇게 좋은 투자가 어딨냐 이거지요. 뭐 이런 일이라면은 내가 그냥 아주 사서라도 할 일이다. 피할 일이 아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그러니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각의 변화가 있고 자세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자족하는 걸 배우니까 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것이지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그게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이 빼앗기지 않으니까 좋더라 이거지요. 우리가 주를 믿지만은 아직까지 우리의 수준은 너무 육적이고 세상적입니다. 당장 몸만 아파도 힘들고 또 험한 사람 만나도 마음이 괴롭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고민이 되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 이 정도 하면 됐다가 아니고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건변처럼 배워야 됩니다. 이 바울의 자족하는 비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일체 비결을 배워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돌을 닦고 마음을 비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훈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는 겁니다. 훈련이 아니고 믿을 때 됩니다. 믿으면은 순간적으로 그냥 되어버립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막 연습을 하고 그냥 안 되니까 연mol을 외워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 다 맡겨지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습니다. 쉬운 걸 했습니다. 그 쉬운 거 왜 못하느냐. 바울이 볼 때 나도 그랬었지. 쉬운 건데 잘 몰라서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라. 나처럼 이걸 깨닫고 배우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의 필길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은 것으로도 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형편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